자, 오늘은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9월은 감춰진 소망을 향하여 라는 목표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대이기 때문에 분명 미래형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 소망은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되기에 어떤 면에서는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손에 잡히진 않았지만 언젠간 이루어질 걸 내가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을 그 기대를 갖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형이면서도 소망은 현재형이에요.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땅 속에 꾹꾹꾹꾹 심는 이유가 뭐예요? 열매 맺을 걸 기대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죠? 열매 맺는 기대가 크면 클수록, 그 소망함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심게 되어 있고 더 성실하게 심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많이 심으면 많이 나니까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현장도 동일해요.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열심히 말씀과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이유가 뭐죠?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너무 심심해서, 죽을 만큼 심심해서 말씀이나 보자, 기도나 하자 그러시는 거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소망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내가 오늘 하는 기도, 오늘 내가 붙드는 이 말씀이 반드시 열매 맺을 거라는 이 소망이 크면 클수록 오늘을 더 열심히 그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소망으로 충만한 성도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의 씨앗을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뿌린 만큼 거두니까. 맞죠? 소망이 없으면 절대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돈 벌죠. 왜냐하면 돈이나 어떤 명예나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들이 훨씬 바로 다가오거든요. 그 아주 실제적인 거기 때문에 급한 일들일 수는 있으나 중요한 일은 아닐 수 있어요. 중요한 일들은 급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심지 않으면, 봄에 모내기철에 심어두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게 없잖아요. 가을이 돼서 심으면 뭐 하겠어요? 수확을 못 하잖아요. 심어야 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누구만 그 일할 수 있냐?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만. 당장 성공하는 것보다, 당장 잘 풀리는 것보다 훗날 언젠가 맺게 될 영적인 복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조금 희생하면서도, 조금 헌신하면서도, 양보하면서도, 때로 눈물 흘리면서도 오늘 뭐를 해요? 말씀과 기도의 씨앗들을 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거둘 거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소망은 감춰져 있다고 말하는 것이 맞아요. 지금 당장 뭔가 걷어지지 않거든요. 씨앗을 땅속에 집어넣는데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다 죽은 것 같죠. 그나마 있는 요만한 씨앗도 땅속에 묻는 순간 잃어버리는 것고 없어지는 것과 같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감춰져 있으나 소망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무엇으로 영적인 것들을 심어야 하냐?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심으셔야 돼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저는 바로 그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너무너무 심각한 이 영적 부패로 가득한 사회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맨날 회개하라는 말씀만 전하니까 성도들이 계속 떠나요. 아우 듣기 싫어. 복 준다는 얘기는 안 하고 심판 얘기만 하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심지어는 선지자라고 이름하는 작자들까지도 와서 이 거짓 선지자야, 헛소리 그만해라, 때리고 가두고 비난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눈물만 흘려요. 눈물 흘리는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고, 남유다가 이제 곧 받게 될 심판을 하나님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시니까 그 벌어지게 될 미래의 일들을 알기에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고,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럼 심판의 메시지만 선포했냐? 아닙니다. 엄청난 회복의 메시지도 선포하거든요. 예레미야에 보면 새 언약의 메시지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어요. 아주 주옥 같은 약속들이 많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하면 뭔가 회복의 메시지보단 항상 심판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백성들에게 분명 회복의 메시지도 전했는데 왜 회복의 메시지조차 그들은 듣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니까 회복의 메시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죠?
이 무슨 말이냐면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용서의 메시지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나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죠? 라고 할 때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럴 때 그 용서는 목마른 자의 생수와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내가 왜 심판받아야 돼?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 심판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70년이 지나면 놀랍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왜요?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니까. 생수는 누구에게 꼭 필요합니까? 목마른 자에게 필요하죠? 역시 용서와 회복의 메시지는 누구에게 꼭 필요하냐면 죄인들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죄인이라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의 메시지가 아주 절박하게 다가오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 죄의 고백이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인정돼야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에 대한 마음을 열 수 있는 거죠.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죄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보다 더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했죠. 우리는 그런 존재라니까요. 예수가 없으면 당연히 지옥 갈 존재라는 게 깨달아질 때 누가 절박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절박해지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아니면 난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 되시는 거예요. 기쁜 소식.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까? 석가모니 믿을까? 이슬람을 할까? 예. 마치 자기가 고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고를 선택의 여지는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죄인이고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요. 우리의 결론은 지옥행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냐면 불구덩이, 항상 우리 성경이 말씀하죠. 불구덩이. 예, 불이 활활 타올라요. 근데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국인들은 찜질방도 많고 그래서 지옥 가서도 막 찜질방 간 것처럼 그러는 거 아니냐. 근데 지옥이 무서운 건 불덩이도 불덩이인데 지옥이 흑암이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이게 되게 희한하죠? 불이 활활 타오르면 주변이 환해야 되잖아요.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불은 활활 타오르는데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흑암이라고 이제 빛이 없어요. 영광의 빛, 하나님으로만 비춰지는 곳인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옥은 활활 타오르는 불인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입니다. 흑암.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시골길 갈 때 라이트를 한 번씩 끈다고. 이번에도 휴가 가면서 시골길을 이렇게 가면서 자, 오늘도 잘 봐. 그러고 속도를 좀 줄이고 탁 차를 속도를 줄여서 불을 딱 끄면요. 진짜요. 아무것도 없어요. 앞이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그게 공포스러운지 모릅니다. 흑암 속에 있다라는 것이요. 거기가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우리가 거기 가야 될 자들이거든요. 그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들려질 때 이게 복음인 거예요. 기쁜 소식.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내게도 빛이 있구나.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에레미야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않으니 회복의 메시지도 들려질 리가 없지요. 그래서 에레미야 말씀은 감춰진 소망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장은 땅속에 씨앗이 감춰지는 것 같으니까 사라진 것 같고 망한 것 같지만 씨앗이 제대로 심겨지기만 했다면 반드시 열매 맺기 때문에 이 심판의 메시지는 당장은 조금 아프게 들릴 수 있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받을 때 훗날 이 일은 소망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내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지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1절.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뭔 얘기냐면 신명기 율법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음행할 때. 음행할 경우
이혼 증서를 주어 이혼할 수 있게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아내와 이혼을 했는데 이 여인이 나가서 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또 음행을 저질러서 이혼을 또 당했어요. 아, 그래도 전 남편이 참 좋더라 하고 다시 전 남편에게 돌아와 결혼하고 싶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얘기거든요. 전 남편에게 만약 돌아와서 그를 아내로 맞이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 더럽혀짐으로 금지 안 된다. 이게 율법의 내용이에요. 신명기 율법. 이 비유를 왜 하고 계시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과 지금 부부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신부된 자들이죠. 그런데 우상들하고 영적 음행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 이혼의 사유가 되죠. 이혼의 사유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우상을 따라갈 거예요 라고 떠났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어려움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니까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될 수 없다.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돌아오겠다고 하니 그래도 나름 회개하겠다는 뜻 아닌가?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던가? 물론 맞습니다만 문제는 돌아온다는 그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4절과 5절. 네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남편으로는 찾을 자격이 없으니까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옛날 청년 시절 나의 어린 시절에 내 보호자셨잖아요. 아버지. 남편이라고 부르기 뭐하니까 아버지라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 노여움을 품는 분 아니시잖아요. 여기까지 좋아요. 여기까지. 근데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문제는 그 다음 내용이에요. 보라 네가 이같이 말하여도 분명히 그의 말만 들으면 돌아올 것 같은데 말만 들으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뭐라고 있어요?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말로는 분명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노여움을 한없이 품는 분 아니시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버스 탔다가 내릴 곳을 지났다는 걸 깨닫고 나서 내리지 않거나 깨달았다고 그것이 돌이킴은 아니라고 그랬죠. 깨닫는 것도 필요하지만 깨달았다면 내려야 되는데 뭐 체면도 있고 창피하기도 하고 아닌 척 괜찮은 척 하면서 몇 정거장을 더 가는 건 멀어질 뿐인 겁니다. 그 회개가 아니죠. 지하철 반대 열차를 탔는데도 어이구 거꾸로 탔네? 라고 깨달았는데 내리지 않고 있다면 그건 회개가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진실된 회개가 없는 간구에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의 회개의 고백은 진실되지가 않죠. 아버지 보호해 주세요. 한없이 노여하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라면서 계속 악을 행해요. 6절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보세요. 6절.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자,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요시야 왕 때 예언을 또 했는데 자, 무슨 예언을 했냐?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여기 이스라엘은 당신 이미 멸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지금 높은 산과 푸른 나무가 뭘 말하는 거냐면 되게 이름이 예쁘죠? 높은 산, 푸른 나무. 되게 좋은 곳 같지만 그게 아니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푸른 나무 아래에서 뭘 하냐면 하늘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올라가서 그런 공간을 정해놨겠죠. 올라가가지고 성창, 거룩한 뭐 그런 성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거룩한 성행위라는 게 어디 있어요? 신을 감동시키기 위한 종교적 성행위. 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 푸른 나무 밑에서 성창을 하는 겁니다. 음행을 저지르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인데 그들도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높은 산 푸른 나무에 가서 음행이나 저질렀으니까 그들이 망한 거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 망하는 거 다 지켜봤잖아. 왜 망했는지 다 봤잖아. 근데 너희들은 왜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보다 더 행음하고 있느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이게 뭔 얘기냐면 너희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야, 북이스라엘은 오히려 의로울 정도구나. 북이스라엘은 너희보다 훨씬 의롭다. 너희들은 더 심하구나. 그 얘기입니다. 지금요. 여러분, 이 요시야 때 지금 예언의 말씀이 임하고 있잖아요. 요시야는 선한 왕이잖아요. 예, 요기시니야. 요시야는 히스기야 왕과 함께 남유다의 가장 선한 왕 중에 하나고 종교개혁을 굉장히 강력하게 단행했는데 그의 개혁이 얼마나 대단했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요시야가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을 단행했는지 아시겠죠? 이런 엄청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있던 그때에도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다고요? 음행하고 있었다고요.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 가서 음행하고 있었다고요. 왕이 강력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있던 그때도. 9절 보세요.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돌과 나무와 행음했대요. 시골에 성황당 가면은 나무에다가 치렁치렁 뭐 줄 달아놓고 그 앞에 돌 쌓아놓잖아요. 옛날부터 그랬나 봐요. 이게 돌과 나무를 놓고 행음했대요. 돌이 능력이 있나요? 나무가 능력이 있나요? 왜 돌이랑 나무를 쌓아놓고 행음하는가? 돌과 나무가 핵심이 아니라 그냥 내 욕심만 들어줄 수 있는 신이면 누구 앞에라도 절하는 거예요. 돌과 나무가 제일 산에서 쉽게 만나는 재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하는 짓거리라고는 돌과 나무 앞에 가가지고 행음하고 있는 거예요. 내 욕심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채워달라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이게 가증한 건지 제가 비유를 좀 들어드릴게요.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군대가 여자의 목마른 곳 아닙니까? 예. 우정의 무대 예전에 보면 남자 가수는 절대 초대받아 안 와요. 여자 가수만 오잖아요. 그리고 여자 가수는 절대 긴 치마 입고 안 옵니다. 짧은 치마 입고 오죠. 군인들이 난리가 나죠. 그죠? 예,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밤 뭐 이럴 때 되면 그 TV 시청 같은 걸 하루 허락해 주는 날들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이제 그 당직 사관들 중에 조금 저거 한 사람들은 비디오를 볼 수 있게 허락해 줍니다. 그럼 그때 틀어지는 비디오는 다 뭘까요? 19금. 다 19금. 예. 뭐 감동적인 드라마 이런 거 아니에요. 다 19금. 이상한 거 막 끔찍한 거 막 이런 거 틀어주고 좋아요. 막 좋아합니다. 군인들이요. 그리고 군인들 이런 말 하죠. 치마만 두르면 다 좋다고. 여성분들 들을 때 이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별로 안 좋죠? 이게 얼마나 비인격적 말. 그냥 치마만 두르면 다 좋아. 이게 뭡니까? 근데 그 정도 표현이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하는 행위는. 돌과 나무를 섬기고 그것과 행음하는 행위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입니다. 치마만 두르면 다 좋다는 괜찮은 거예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내 욕정만 해결하면 망고 땡. 그 정도 표현이 이게요. 어떻게 돌과 나무라 행음을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피부로 확 와닿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불신자들은 뭐 그럴 수 있지 하나님 모르니까. 이 지금 불신자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밖에 나갔어요. 막 음행하고 집에 들어옵니다. 근데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여기 빨간 립스틱 자국 뭐야? 미안해. 나 진짜 앞으로 잘할게. 나 정말 잘할게. 오늘만 용서해 줄게. 근데 내일 다시 밖으로 나가면서 누구에게 가요? 정부에게 또 가서요. 놀아요. 재밌게 놉니다. 그리고 저녁에 또 들어와서 뭐라 그래요? 여보 진짜 미안해. 나 진짜 잘할게. 진짜야. 그리고 다음날 또 정부에게 가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라고 이게요. 피부로 와 닿으세요. 지금 이게 얼마나 가증한지. 하나님이 좀 예민 보스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요. 이걸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고 또 받아주려고 하는 하나님이 이상하죠. 오히려. 이 정도면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셔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니까 괜찮아. 그리고 또 영적 간음을 자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아. 이런 가증한 여인을 어떻게 다시 맞아들일 수 있겠어요? 배우자 외에 다른 정보를 많이 거두면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그랬죠? 맞아요? 배우자를 진짜 안 사랑하는 겁니다. 그건요. 배우자를 사랑하면 정보를 다 정리해야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 순결한 아내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이들처럼 회개하면 되지 뭐 라며 마치 회개가 하나님께 청구할 수 있는 당당한 요청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뭐 늘 그렇게 살았는데 뭐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나쯤이야 뭐. 김길 목사님이 쓰신 전적 의존이라는 책에 보면요, 딸 희락이라는 그 따님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얘기가 있어요. 김길 목사님이 이렇게 공짜 컵들을 많이 모은대요. 특별히 투명하고 큰 종류의 컵을 좋아하는데 거기다가 아이스 커피를 딱 넣어서 커피를 마시면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하대요. 그래서 이 공짜 컵들을 많이 모으신답니다. 그래서 모아놨는데 이 희락이가 어느 날 가지고 놀다가 깨트린 거예요. 너무 놀란 아빠가 가서 괜찮아, 실수잖아. 실수는 항상 용납될 수 있는 거야. 안 다쳤어? 라면서 딸을 위로해 준 겁니다. 문제는 이후로도 이 딸이 계속 컵을 자주 깨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마디를 던진다는 겁니다. 아빠, 실수야. 아빠, 실수야. 그래서 아빠가 안 되겠다. 한마디 했대요. 실수도 미안해 해야 하는 거야. 실수도 미안해 해야 하는 거야.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희락이처럼 용납받았던 기억들 때문에 용서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가증하고 뻔뻔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분의 자비, 그분의 용납하심의 은혜가 당연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도리어 감사해야 할 것이고, 오늘도 그래서 겸손히 회개함으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율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정황적으로도 회복을 누릴 자격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도 놀라운 은혜의 장면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사랑 바보신 것 같아요. 사랑 바보. 12절부터 회복의 메시지를 던져주시거든요. 12절과 14절에 보면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돌아오라라는 단어예요. 돌아오라. 옛날 호세아 할 때도 봤는데 호세아 6장에도 여호와께 돌아오라. 슈브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놀라운 건 에레미야 전체에 슈브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125번이나 나와요. 이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건 에레미야의 핵심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메시지야. 돌아오라. 하나님이 이 회복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은 사랑 바보입니다. 사랑 바보. 마치 이런 거에 너희는 돌아올 생각을 조금도 하고 있지 않지만 나는 반드시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야. 왜냐하면 나야말로 너희의 유일한 남편이니까.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에 뒤에 나오는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너희는 돌아올 생각도 안 하지만 나는 너희를 반드시 돌아오게 만들 거야. 왜냐하면 너희의 유일한 남편은 나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혼한 여인이 떠났다가 전 남편과 합치면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다시 합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율법에. 그런데 나는 너희의 남편으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실 거라는 메시지예요. 율법을 깨트리면서까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제가 율법을 깨트린다는 표현을 썼지만 더 정확히는 뛰어넘는다는 표현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십자가. 율법을 어긴 죄는 영락없이 우리에게 있는데 남편을 떠나고 행음하고 돌로 맞아 죽을 죄가 가득한데 그런 우리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면서까지라도 그 아내가 책임져야 될 율법의 죄악들을 다 누가 물어요? 남편인 하나님이 묻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율법을 어긴 우리의 죄값을 다 받으셔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숨을 거두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언약궤 앞에 있던 지성소를 가리키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더 이상 이제는 가릴 필요가 없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래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어요.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다음에 그 하늘 성소에 있는 휘장도 찢으시며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계신에 부르신 거 아니에요. 맞죠? 막 껴맞추지 말아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니까요. 제가 오늘 성령이 계신 이 찬양 누가 골랐는지, 성령에 충만하다 누가 고르셨어요? 네. 아무튼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히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16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않을 것이요 기억하지 않을 것이요 찾지 않을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다. 언약궤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성물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언약궤를 말하지도 않을 것이고 생각지도 않을 것이고 기억지도 않을 것이고 찾지도 않을 것이고 만들지도 않을 것이래요. 필요 없는 날이 올 것이다. 실제로 언약궤는 지금 세상에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성소에 잘 보관하라고 했으니까 지금도 어딘가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언약궤는 없어요.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왜 없어졌다고 단언하냐? 하나님이 없애신 거니까. 여기 말씀하잖아요.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고 기억할 필요도 없고 찾지도 않고 만들 필요도 없게 될 것이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없애신 거예요. 필요 없게 됐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언약궤가 어디 있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골고다 언덕 밑에 그 지하에 그 갈라진 바위 틈 사이로 언약궤가 숨겨져 있어서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그 돌 밑으로 흘러서 언약궤를 덮어 거룩하게 하고 했다면서 그 언약궤가 어디 있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예, 믿으면 안 돼요. 그거 믿는 것 자체가 아직도 언약궤가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언약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임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 겁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신 거예요. 더 이상 언약궤는 필요 없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받을 것이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들은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며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조선 변호사라는 드라마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조선 변호사. 예, 성경은 안 봐도 드라마는 다 보잖아요. 그죠? MBC 드라마 2023년인가 아마 방영한 것 같아요. 예, 갑자기 눈빛이 초롱초롱해지기 시작하면서 설교를 듣는 내내 졸린 눈으로 듣다가 드라마 얘기가 나오면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제가 가서 예화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드라마가 참 주옥 같은 대사랍니다. 이 조선 변호사라는 내용이 조선시대에도 변호사가 있었더라고요. 외지부라고 불렀는데 거기 이제 주인공이 이제 외지부예요. 근데 부모님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겁니다. 나쁜 놈들에 의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자기 혼자 남아서 그 억울한 죽음을 당한 부모를 늘 기억하면서 삶에 별 의미가 없어요. 외지부로 살아가긴 하지만 언제든지 그냥 죽고 싶다는 마음속에 그냥 살아요. 그래서 한 번씩 술에 취하면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던 옛 집에 찾아가서 막 울기도 하고 옛 추억에 빠져서 막 죽음을 자초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공주를 만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데 어느 날 공주가 이 외지부의 과거 사연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가
왜 한 번씩 삶의 의미를 내려놓고 싶어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삶을 쉽게 포기할까 봐 걱정해. 되게 뛰어난 외지부거든요. 조선에는 이런 외지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공주가 막 걱정해요. 근데 이 외지부가 공주에게 말을 합니다. 사랑에 빠진 거죠. 말하는데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어도 상관없었고 행복한 건 한 번도 꿈꾼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살고 싶어졌고 제대로 살고 싶어졌다. 이게 나한테는 기적이다. 그렇게 한 번도 살고 싶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삶의 의미를 찾고 살고 싶어졌대요. 이 공주 때문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기적을 만난 사람은 쉽게 죽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걸 딱 듣는데 와, 가슴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 복음의 내용이랑 너무 닮은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하고 너무 닮은 고백 아닙니까? 우리야말로 언제 어떻게 어디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소망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의 갈 곳이라고는 지옥행, 급행열차로. 지옥에 가서도 저 지옥에 가도 할 말 없는 죄인들. 이 땅에서 도저히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디서 왔고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했던 우리 인생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삶의 의미를 찾았고 이제 주님이 주신 그 소명 따라 제대로 살고 싶어진 자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이게 기적이죠. 이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기적 아니에요? 그냥 돈이나 벌고 병이나 고침받으면 기적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에 비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얻는 부수적인 축복일 수는 있지만 예수님 만난 것이 우리에게 일생일대의 기적 아닙니까? 그렇게 기적을 만난 사람은 절대 대충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쩔어가지고 자기 정욕과 욕심에 이끌려서 대충 살지 않는단 말입니다. 공주 한 사람을 만나도 이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난 이제 헛되이 살지 않을 거야 고백하는데, 우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인데 어떻게 세상 때에 묻어서 세상에 쩔어가지고 자기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죄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죄를 인정하는 자는 회개하게 되어 있겠죠. 여러분, 용서는 당연한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고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당연해지는 순간, 이게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배우자로 만족 못하니까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아니에요? 배우자로 충분하다는 사람은 도리어 일찍 들어가서 그와 함께 행복을 누리려고 할 텐데 상대한테 만족을 못하니까 바람 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바람 피는 순간부터 거기에는 행복도 없고 축복도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복을 누리고 싶은 것은 불가능하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한다는 의미 두 번째는 뭐냐면 돌아가야 돼요. 돌아간다는 뜻은 뭐냐? 이제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깨닫는 것만은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깨닫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깨달았다면 나를 구원하실 한 분, 나를 새롭게 하실 그분께 돌아가 그분과 교제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하고 동행할 때 거기에 진정한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에는 반드시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교회라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면서요. 교회시죠? 여러분이 교회라면 누구의 음성을 들으라고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자리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신랑이고요. 그분이 여러분의 유일한 연인이에요. 연인. 자꾸 다른 데 눈 돌려서 간음을 행하면 안 된다고요. 이제는 그러면 안 돼.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그 자리로 다시 가시면 안 돼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